먼저 사람이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속을 뒤져보다 보면요 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독하게 약한 것이 있어요.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성을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권세와 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 아니거든요. 배워서 된 것 아니라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오고 이겨내올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예수님이 마음에 생명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았으니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삽니다. 잔인하게 산다는 사실이죠. 그런 근성이 나와요. 예수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짓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는데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단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수를 해서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로 볼 때는 정당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고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주가 된다. 만약 그 피값을 우리 주겠다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물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전부 노래가 되고요. 엄청나게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였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든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다 감당 못하면 또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 계속 대물을 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희망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 내 죄 때문에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음의 승리자의 곡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한상곡이 되는 것이 승리자의 최고의 소나타가 된 그런 찬양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죽인 사람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이 예수님의 직접 손을 대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양손에 양말 쇠못을 받고 옆구리 청을 받아가지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장인부도하게 이렇게 죽였냐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로서 최고의 최악의 실수였던 것을 봅니다. 분별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마귀라는 그때 그들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예수 죽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대의 은혜 받을 일이 아니라 천대의 망할 일이었습니다. 천년의 축복받을 일이어야 되는데 천년의 저주받을 일이어야 버린 거예요. 천배의 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천배의 계속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들은 지금도 유리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이처럼 포탄을 흩뜨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멱살 잡고 살고 있는 것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게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큰 기회와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학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먼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 길. 그래서 긴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게 다 부서지고 벗어지고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런 곳곳마다 큰 피가 흘리게 되는데 그 엄청난 피가 말씀이죠.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피가 잔인하게 흘렀던 그 예수님, 한 지었던 인정도 사랑도 없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어놔요.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 골짜기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처럼 흉악한 범죄들을 마지막 사형을 시키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골고다 언덕이란 말씀이죠. 예수 결국 그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게 14번을 쓰러졌어요. 예수님께 힘이 없어 쓰러진 건 아니거든요. 전 인류의 많은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의 죄도 이와 같이 가벼운 죄는 아니에요. 무거운 죄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 죄값을 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욕심이 인팅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늘 죄를 지어서 죽을 일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냐는 생명이 아들이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리고는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 2번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아가 중생에서 2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게 되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이미 보장하시고 이미 준비했던 그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 무거운 것 주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갈 때 얼마나 우리 인류의 지가 무겁고 무겁던지, 저 여러분 지가 무겁고 무겁던지 14번 쓰러졌는데 14번 쓰러졌던 그 자리마다 자국마다 예수님께 흘렀던 그 피가 막 그냥 낭자한 거예요. 쓸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그 피, 밤새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피가 몸으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쌓였겠어요. 이런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죠. 속고 흘렀던 피, 채찍으면서 겉으로 흘렀던 피, 이런 피가 골고다 언덕을 완전히 낭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더 이상 못 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는 소문 듣고 구경을 왔다가 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이었던 십자가 한 번 졌던 것 때문에 그 가정의 가문이 성경을 막 보니까 여러 군데서 부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십자가를 져준 것도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본인의 축복이 되듯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